예, 사도행전 12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보여줬기에 이 성경에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악함이었는지를 우리로 발견하고, 혹여나도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마술사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고쳐지게 하소서.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걷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했죠. 그죠? 정말로 기쁜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신앙인들은 들으라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술사 시몬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9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백성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칭 큰 자래요. 자기만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은 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술이 그냥 사람들이 저게 마술인가 할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마술이지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술을 잘하면, 그죠? 옛날에 유명했던 마술사 있죠. 누구예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데이빗 카퍼필드 모르세요? 나만 마술사 아나? 네.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막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자동차도 없애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에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이 너무 세상적이네. 자, 예, 목사님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마술을 했던 사람인데 이 마술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10절부터 나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랐답니다. 이것이 마술사에 대한 평가예요. 이 마술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마술은 100% 눈속임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잘 속이느냐가 그 사람이 마술을 잘하느냐 못하냐지, 마술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만큼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그만큼 잘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나는 가짜야라는 것을 안 계기가 언제냐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딱 뒤통수 맞는 것처럼 나는 가짜인데 가짜인데 했는데 진짜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위에 8장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시몬도.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되려면 안진뱅이 정도는 일으켜주는 시험들을 좀 봐야 될지도 몰라요. 소경을 데리고 오든지 뭐 안진뱅이를 데리고 오든지 뭐 중풍병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낫게 하는 것을 해야 되나요? 목사님 먼저 이럴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예, 내가 여러분들을 좀 알아요. 자, 그걸 보니까 이 사람도 믿은 거예요. 아, 내가 했던 마술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진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대요. 13절.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을 보고서 했던 세 가지 행동이 13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첫 번째,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침례를 받았다고요. 두 번째,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나는 빌립의 제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로서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자 교육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침례 받고 교회 와서 제자 교육 받고 뭐 새가족 교육 받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여기 가면 여기로 따라다녔고 저기 가면 저기로 따라다니면서 그의 능력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든 집회든 예배든 성경 공부든 부흥회든 어디든 빌립 집사님이 가는 그 모임 속에 집회 속에는 다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도 모임이, 교회도 그래요. 기도 모임이 있으면 기도 모임도 가, 큐티 모임 있으면 큐티 모임도 가, 금요일 날 뭐 한다고 그러면 금요일 날도 가, 주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주일 날도 와. 다 해요. 누구처럼? 시몬처럼. 시몬처럼. 그런데 시몬이 딱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파견돼 갖고 왔어요. 사마리아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 그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침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은 시인하고 침례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다?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성령을 받는 것과 내가 침례받고 내가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하는 마술은 있지만 이 마술은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아니지만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지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죽었을 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하면은 주저주저 하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에서 이해는 돼. 말씀 여기 한국말 하는데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하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지요.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너 믿는다고 이해해 줄게. 하나님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인 것은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되어지고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어그리하는 것으로 그 어그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해요. 주님께 움직이게 해요. 믿는다는 것은 자발성을 만들어내요. 믿는다는 것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오라 그래서 와요? 오라 그래서 와요? 와요? 남자 보고 나를 보러 오시오 해야지만 가요? 우리가 무슨 왕을 아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왜? 너 보고 싶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신앙은 자발성을 만들어내어서 주님께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대요? 돈을 드렸대요. 제가 돈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요. 돈이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이거예요. 나는 동전이야. 수준이 다르더라고. 나는 동전 얘기야. 우리는 보통 돈 하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분들은 돈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폐야. 예. 수준이 차이가 났어. 자, 그런데 돈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시몬이 구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래는 거예요. 뭐로? 돈으로. 좀 나한테 좀 오지. 예. 돈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 좋잖아요. 꼭 굳이 거부해야 됐던가. 예.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나는 성령을 달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는 권세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한테 엄청난 질책을 받아요. 질책 정도입니까? 이거는 안 믿는 자 아주 악한 사람으로 표현되죠. 그죠? 그죠?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그러면 성령은 뭐다? 선물이다. 성령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나는 주님은 믿는데 성령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소서라고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선물이다. 동시에 성령이 선물이면 성령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뭐가 될까요? 회개도 선물이다. 회개도 선물이다. 저 회개했는데요. 회개했는데요 하는 거는 이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어떻다?
내가 기억나거나 내가 헤아려 봐서 주님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주 초보적인 회개예요. 그런 초보적 회개를 통해서는 주님이 나를 획가닥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탁 내놓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통해서 내가 거꾸러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내 죄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은 것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100원이면 갚아질 거고 1불이면 갚아질 죄인데 내가 하나 훔쳤다고 그래. 껌 하나 훔쳐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껌 하나 그거 1불이면 되는 건데 그 1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말이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먼트가 안 생겨요. 미안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유, 조금 아팠겠네. 힘들겠네. 좀 눈물이 나네. 아, 마음이 좀 괴롭네. 마음이 괴로우면 그걸 동하는 베데스다 임무처럼 사용하셔서 기도하셔야지. 회개로 끌고 나오셔야지.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선물로 성령을 받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두 번째 보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 베드로가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어요? 아니, 이제 시몬이, 여기 마술사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이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 사람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다가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유,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몸으로라도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돈으로 해결해요. 뭘로요? 은을 들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돈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은덩어리를 들고 왔나 봐요. 은덩어리를. 그래서 그 베드로 앞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용했던 관계도 없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마지막 날 6월절 날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거부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때 장면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이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내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너랑. 자, 여기 있는 분들 저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각자가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아니고 저랑 상관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아니고 저랑 인연이 있으신 분 계세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우린 처음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자매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 발 씻겨주는 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한솥밥 먹은 지가 얼마큼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말이야 지금 발 씻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섭섭해요. 하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죠?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지. 저 같으면 벌써 했죠. 주님 섭섭해요. 했을 텐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곳을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나의 죄악된 부분을 씻어주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나 이거 응답 필요해요 라고만 사용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사용하는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 나 배고파요. 그랬더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채워진 필요를 넘어서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먹으려면 이제는 그냥 빵만 받아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의 빵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분이 누구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에 초점 맞추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게끔 예수님 하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도 상관없다, 베드로에게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 시몬에게, 주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죠? 시몬이 시몬에게 내가 옛날에 예수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발 씻어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겠죠. 베드로도. 내 발을 씻어주시면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메시지가 있었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강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자기에게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위는 네가 지금 돈을 들고 와서 이 은덩어리 들고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그래? 정말로 너는 어리석은 자 그러구나. 너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때도 침례를 받고 제자교육 받고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해도 어떠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고요? 분깃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지적한 이 죄는 나중에 더 읽어볼게요. 자, 22절 볼게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얘기해요. 그죠? 근데 23절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너는 네 속에는 악이 가득해. 너는 이불이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24절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기도해줘서 하나도 당신이 얘기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좀 피해가게끔, 그 저주가 피해가게끔, 그 벌을 피해가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똑똑할 수 있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야.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거래요? 벌만 피하면 돼. 저주만 피하면 돼. 회개의 자리에 서질 않아요. 성령을 받는 자리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초점 맞추지 못했고 회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회개에 초점 맞추지 못했어요. 나는 벌만 피하면 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주일날 안 가면 벌 받을지 몰라. 이거에 초점 맞추지 있지 않아요? 내가 헌금 드리면서도 11조 조금 내가 못 드렸어. 그러면 뭐예요? 주님, 아이고 11조 안 드렸으니까 내가 돈 주님도 떼먹었으니까 벌 받을지 몰라 내가. 딴 데서 또 돈 크게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벌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가고 있는 것이 시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왜 우리는 껍데기만 들고서 나오면서 시몬의 얘기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뭐였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지적받던 이러한 모든 죄의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개인적인 것을 소유하고 내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뭐 들어주세요예요. 95% 이상이 들어주세요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지. 내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나를 받으소서. 자, 물질을 드린다고 치자고요. 주님 물질을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야바위꾼님 돈 먹고 돈 먹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걸리면 30배? 아니 복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예?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죠? 기왕 주실 거면 100배. 복권이에요? 안 주시면 주님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드렸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고생 직사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미 다 세팅해 놓은 틀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에 딱 픽스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주님, 요때 응답해 주셔야 되고, 주님, 요런 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다 정해 놓은 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맞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시몬의 태도가 뭐가 달라요? 이 시몬의 이야기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마술사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쩌면은 마술을 하는 사람과 똑같을지 몰라요. 목회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기꾼하고 목사님하고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뭐로 구분하시겠어요? 제가 마음 먹고 사기치면 여러분들 다 사기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내가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이 가면을 쓰고 사기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내 신앙은 진짜 바닥인데 있는 척? 왜 나도 그냥 뭐 하나 달았으니까. 목사니까. 응? 시몬 이 사람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도 못하고 성령 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주면서 자기의 어떤 이권과 자기의 어떤 사람들이 또다시 나를 다 우러러보는 것. 예전에는 가짜 마술로다가 사람들 위에 섰었던 이 사람이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그래. 아니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후나 똑같더라니까요. 기도 제목은. 똑같더라고 미안하지만. 예전에도 돈, 지금도 돈,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더 붙었어. 예전에도 내 꿈은 인생 잘 나가는며 잘 사는 것. 근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꿈은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냥 훌륭한 학교 보내고 훌륭하게 돈벌이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뭐가 달라요? 입시철 되면은 수능이 끝났잖아요, 한국. 이 수능 때가 되면은요, 어머니들이 절 같은 데는요, 야외에 차디찬 그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교회는요, 오지 말라는 새벽 기도를 가득가득 교회가 채워줘요. 다 수험생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거기랑 저 미륵보살 앞에서 이거 하는 엄마 아빠랑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내 자녀 잘 되기를. 단지 대상이 한 분은 이분이고 한 분은 저분이셔. 똑같아. 마술사 시몬과 뭐가 다르냐고요. 나에게도 그 능력을 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깃 될 것도 없다 너는.
얼마나 비참한 얘기를 들었을까, 시몬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고, 침례까지 받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고, 가는 곳곳마다 나는 제자 사역했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 집회와 모임에 빠진 적이 없는데, 내 속에는 뭐가 꿈틀대면서 올라오는가? 사람들 위에 자꾸만 쓰려고 하는 내 안의 욕심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 안의 욕망. 내가 말만 하면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그것을 원하는 마술사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마술사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마술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정말로 성령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마술사처럼, 내가 신처럼 성령을 부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마술사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아가지고 가는 그러한 현혹함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길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닌 나는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나는 가겠다.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의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다시 합니다. 돌아갈 때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었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왜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받았는지, 왜 그들은 죽었어야만 됐는지, 왜 그들은 질타를 당해야만 됐던 것인지, 왜 그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어야 됐는지, 왜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됐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서 나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어떤 죄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내 목적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교회에서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하는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만 좋아요 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말씀도 좋고 주의 능력, 여기 있는 성령의 역사 나타났던 현장들처럼 복음만 전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기를 저는 소망해요, 주님.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한 명만 나오면 되는데 어떨 때는 간절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 목사가 되길 원하느냐? 마술사가 되길 원하느냐? 우리가 혹시 마술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까요?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삶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침례받으면서 나 주님을 위해 내 인생 살겠습니다 했던 그 각오와 결단들 언제인지 모르게 다 퇴색되어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제자 교육하면서 따라다녔고 모임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그 예수님의 이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내 목적 때문에 사용되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술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름 주심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즐기고 갖고자 원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분깃도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제자교육 공부도 하면서 모임이라는 모임에는 우리가 다 참석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언제나 나를 위하여 주님 일해주세요라고 주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 쑤셔넣지 않았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용서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들 속에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이들 속에 성령이, 주님 임재하는 귀한 이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그러기를 소망하며 지금 주님 앞에서 다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